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참된 복음과 진리와 사랑 그리고 영생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힘써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죄사함입니다. 이 두 단어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번 질문에서는 먼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그 소문이 나게 되자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오고자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4절에 나오듯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주님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믿음과 치료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4년이 지났을 때 이때는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라까지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단정 지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능력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1년 후에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약속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실제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주님의 고치심을 믿었고,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대로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수백억의 돈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통 병든 자를 고칠 때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내 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이러한 말을 해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죄 사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뜬금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돌을 닦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큐티책 하단을 보시면 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임.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복음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용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용서의 복음에 대해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용서의 복음이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때마침 중풍병자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통해 죄 사함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당시에 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감기가, 기침이, 콧물이, 열이 다 죄를 지어서 생긴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결국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병과 죄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정말 죄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 천국 가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치는 것은 다릅니다. 고쳐졌는지 고쳐지지 않았는지 사람들이 바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와 병을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병이 즉시 고침을 받게 된다면 죄사함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죄사함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셨고 그 사람의 죄와 병을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의 정점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부활을 통해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용서가 바로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모두가 다 사망 아래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약속, 즉 죽음을 이기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의 복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돈이나 우리의 선행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값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믿는 자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믿음과 죄사함에 대해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바로 죄사함,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아래 사는 삶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승리를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을 믿으심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